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베레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믿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을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앞부분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여러분 바로 좀 연결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급하게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여러분 보시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그 앞부분 이제 16장 내용인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데살로니가로 왔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3주 정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 베레아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그 본문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서 잡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잡지는 못했죠. 그래서 야손이라는 그 사람과 그 형제들을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까 딱히 저거 할 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그렇게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일행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밤에 그렇게 베레아로 급하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와 이 데살로니가는 거리가 약 한 8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밤에 피신을 시켜서 80km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하루에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제 13절을 먼저 좀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렇게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3절을 먼저 좀 볼게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참 여러분 한결같죠.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어떻게 위협을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피합니까?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 바다까지 가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피신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아예 이제 사실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육로로 갈 수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육로로 가지 않고 뱃길을 통해서 아덴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14절에 바다까지 이르러서 아덴까지 왔다라는 것은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뱃길로 약 한 480km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480km를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 요즘 크루즈 여행은 아주 편안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배를 타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아덴 베레아에서 배를 타는 데까지, 바다까지 인도하고 사도 바울을 배만 태우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함께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아덴까지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교회는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 나 혼자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행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실은 그 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까지 사실은 이 상당히 먼 이 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여정, 이 길에 여러분 혼자 외롭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목장이, 그리고 또 선교회가, 그리고 또 이전에 또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10절을 볼게요. 다시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베레아에도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죠. 예, 회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예,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예요? 회당을 먼저 찾아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그 회당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한쪽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반응이 있죠. 사도 바울이요 이런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 우리 앞부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좀 걸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안 보면 다른 데 가면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진리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부교역자였는데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교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 40-5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루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힘든 게 사실은 사역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죠. 그 육체가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목회에서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회의 장로님들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저 장로님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그 사람 내가 제거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나면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무쇠팔, 무쇠다리,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장착한 새로운 장로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목장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참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회당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회당 가면 뻔히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들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회당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종 얼마 남지 않아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다 물리쳤대요.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꼭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람이 당시 변호사였던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잉거솔이 이제 목사님 그 마지막 임종 그 자리에 이렇게 와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만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내가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마지막 그 임종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던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엄마가요, 이제 이분도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첫째에게 굿나잇 인사하고 임종 마지막에 둘째도 굿나잇, 셋째도 굿나잇,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에게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넷째가요, 그 엄마의 그 마지막 인사를 듣는데 왜 첫째, 둘째, 셋째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게 될 텐데 이 땅에서는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 나중에 그때 첫째, 둘째, 셋째는 그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고 내가 볼 때 너는 천국에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도 간접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말 성경은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요, 이 너그러운 이 번역을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 베레아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훨씬 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훨씬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원어상의 표현은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혹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래서 뭐예요? 더 너그러워졌다 혹은 더 신사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는 조금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라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요.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성품이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은 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늘 이민자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있어서 믿음이 더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그들의 성품이 결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딜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오전에 우리 세례 교육을 했는데, 그 세례 교육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육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삶의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나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고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 너그러워지고 신사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날마다 상고했다. 이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요 이그제밍입니다. 이거 검토하다, 조사하다 그런 의미죠. 이는 그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조사하고 검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또 살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분위기에 끌려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련회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나 혹은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강사 목사님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혹은 분위기에 끌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련회 때 마지막 날 결단의 밤에 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그때 분위기,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적으로 분위기로 말씀을 받으면요, 그게 끝나고 나면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나면 이 연극 배우들이 허탈해하는 것처럼 좀 뭐랄까요, 이게 이 공허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분위기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까지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application,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후에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예배 이후 목장 모임을 목장 예배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요, 딱 이 정해져 있는 이 시간, 요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예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점잖게 또 잘 앉아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막 격한 말이나 뭐 이런 말은 잘 안 할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 생각하면 마음대로 아마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올해부터 예배 이후에 이 연장으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죠? 목장 모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라지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스몰 그룹으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자리가 목장 모임,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혀 말씀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적용점을 찾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게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저는 우리 교회 이 라지 그룹의 예배 이어서 목장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것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한 주간 살아낼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여 삶에 적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에 반응하니까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베레아 교회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나 그 문헌에 의하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만났던 한 종이 있죠. 종의 이름이 빌레몬스에 나오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해심시키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다시 돌려보내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베레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기독교 성인들을 기리는 정교회 달력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달력에 그 성인들의 이름 기념하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겉옷을 보관했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보가 베레아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감독이 어떤 데는 오네시모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가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기록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쯤에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돌아갈 때 또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갈 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바울의 제자들을 동행합니다. 여러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덴, 뭐 이렇게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등장합니다. 이 소바더를 사도 바울이 동행하게 한 것은 결국 그 베레아 지역에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증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베레아 교회가 등장하지 않느냐?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서, 빌레몬은 뭐 개인이고, 왜 베레아에 편지를 안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아마 베레아 교회, 여러분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편지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복음은 안 된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많은 이 성령의 은사들 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에 여러분 칭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 교회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종말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베레아에 보낸 편지가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런 아마 문화가 조성이 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베레아 교회라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행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동행을 통해서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의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등산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그냥 앞서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치게 되죠. 물론 뭐 거기서 다시 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함께 가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여행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저는 이 브리지 교회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래서 오래 멀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우리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나 거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100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점수로 만약에 설교를 100점으로 이렇게 매길 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길 수 있는 설교의 점수는요, 50점이 최고점입니다. 50점이. 무슨 얘기냐면, 설교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단순히 선포하는 이것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면, 목사는 선포하고, 그리고 청중은 그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목회자, 설교자의 역할이 50%이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받는 성도들이 50%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설교를 해도 제가 얻을 수 있는 설교의 점수는 몇 점이라는 거예요? 50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50점은 뭡니까? 페일이잖아요. 페일이에요. 다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뭐예요?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50점, 남아있는 50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지 아닌지를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실패해도 하나님은 빵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49점 이렇게 매겨주실지 몰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예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 빵점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잘 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설교를 100점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점수는 50점, 최고가 50점입니다. 저는 50점 바라지도 않습니다. 40점만 줘도 돼요. 아니 30점만 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50점 그렇게 해서 80점으로 그렇게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80점이 아니래도 좋아요. 그래, 좋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25점 줘도 여러분들이 50점 받아서 75점이면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몇 점까지 통과합니까? 60점까지? 60점? 네. 그래,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를 10점만 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49점, 50점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에 참 동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 내 주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너그럽고 신사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하나님 내 성품이, 내 삶이 변화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